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귀가 따갑도록 귀에 딱지가 되도록 들은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재탕을 듣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모두가 다 생명의 말씀이고 또한 들어야 될 말씀이고, 아무리 들어도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영적인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넘치는 말씀이 돼서 내 심령에 박힐 수 있는 말씀이 되면은 나를 자꾸 치료하고 나를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를 이 땅에서 내놔도 그 말씀 의지해서 이 땅에서 살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좋은 감사의 시간이 될 걸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의 땅에서 모시되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오늘 본문의 주요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쯤이 돼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들으면서 믿음을 세우가 영적인 길이 나의 진로가 나의 생각이 뭔가를 자리에 잡을 수 있는 믿음의 기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버리는 이와 같은 무미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심령에 박혀야 될 말씀이고 우리의 내 마음을 열 때만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든지 간에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내 마음을 닫아놓으면 그 말씀은 하나의 꽹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난 말씀이 아니라 씨가 될 수 있는 생명이 씨가 될 수 있는 씨가 될 때에 말씀이 될 때에 내가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이후 동성으로 자기 말에 맞는 양 대답하였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일리야, 어떠니 이는 일리야 성의 종의 하나라 하더이다. 이구통성으로 주의 대답을 뗀 말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말하는 말이 옳겠다는 마음을 갖고 바른 말이라고 하는 말 갖고 주님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전부 다 주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죠. 그렇다 뭐 상관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지만은 주님이 바라고 있는 그 마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 말을 듣기를 원했던 주님의 마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결정이, 나의 삶의 결정이, 영적인 결정이, 구원의 생명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들으면서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무리들이 예수를 온전하게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압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도 예수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된 것 외에는 혹은 어떤 사람 바울세분이라고 사탄의 대왕이라고 왕이라고 그렇게 또한 어떤 사람 천국의 극단적인 호칭으로 지옥의 죄인의 친구라고 극단적인 호칭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을 들어보면 비교적 물론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생각에는 자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답해 주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저는 늘 안타까운 게 집회를 다니고 이렇게 해도 신앙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좋은 쪽이 있습니까? 나쁜 쪽이 있습니까? 이런 상담을 하는 사람 극히 어쩌다가 있지만은 모두가 다 자기의 가족과 자녀들의 자기의 사업의 문제, 자기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얘기를 상담을 하게 해요. 그래서 안타까워. 모든 문제는 물론 키는 주님이 잡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키를 모두가 다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키를 가졌으면 어디다 키를 맞춰야 될 것이고 어디다 키를 맞춰서 돌려야 될 것을 나를 떠나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단으로 집회를 가더라도 여러 사람 앞에 잠들어 있는 영혼, 모든 영역이 깨어질 수 있는 생명이 솟아나는 이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듣는 사람들은 목사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가 올 때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답답하고 의지할 수 없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왔다가 교회에 오면 시원한 마음을 갖고 답을 갖고 시원한 생각이 아니라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얻어가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5일 땅의 삶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이 맡은 일에 열심히 해야 원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원하는 마음을 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내일이 내일 같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영이 능력이 힘이 솟아날 수 있는 우리가 되니 그저 기쁨으로 직장생활도 맡을 일도 잘해야 세상 사람과 뛰어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 특수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로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면 우리는 기쁨이 넘쳐야 되고 생명이 넘쳐야 되고 도리어 예수를 믿고 주일을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도리어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그래서는 안 돼요. 기쁨이 왕성해야 되고 찬양과 즐거움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 이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거나 힘이 솟아나야 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고 힘이 없다 다 퍼졌다 이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물은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론 제자들을 향해 물었지만 그러나 대표적인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러시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도 뭘 하다가도 은연중에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릴 수 있는지를 잘 나를 이렇게 가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어떤 대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한번 나를 점검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면은 주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열심히 해가면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슬플 때, 뭔가 막혀 있을 적에 마음을 열고 주님한테 물어보면은 주님이 분명히 대답을 하게 그 물음에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힘들 때 주님과 누가 교통할 수 있는 것이 단 대화할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복된 자여 복받는 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하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 따른 슬프게 살지 말고 우울증 껴있어 살지 말고 생명이 넘쳐야 되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 같은 마음을 열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 그리스도이시여라는 뜻으로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는 메시아로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밝혀주는 표현의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신성을 강조하는 이름, 특히 헬라어로 말하면 원문에 보면 하나님 아들이다 라는 초부터 그분의 유일성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상담을 하러 우리가 엊그저께도 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상담하는 그것을 모르면은 온 사람도 답답하고 말해서 답답해요. 평상시에 나에게 하늘의 전능하심의 영이 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답변해주고 시원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늘 주님과의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사도 신조의 핵심이며 그리스도교 신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 주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셨을 뿐 아니라 다른 자들과 분명히 구별된 존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신들은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통하여 듣는 자 실토의 양심 고백, 즉 믿음의 영통의 고백이 삶에 자기를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진로를 일으켜주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므로 말미암아 고백과 실토의 영생의 열매를 맺출 수 있는 자가 될 때 주님을 향해서 누구든지 오는 사람을 향해서 올바른 상담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세상이 아는 것은 누가
둘째에 가라면 마음이 슬플 정도로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과의 우리의 삶의 속에서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도 시원하게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다 하더라도 말씀을 해결할 수가 있지만은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면은 허나만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살아있으면, 영으로 살아, 생명으로 살아있으면은 누구든지 와도 해결책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베드로와 같이 복 있는 자가 됩시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쳤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늘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영생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한 그렇게 돼야만이 됩니다. 즉, 자주만 혈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지칭하는 유대인의 일반적 관용으로 쓰인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된 본성을 가진 자기를 본성에서 나타내는 것이에요. 늘 우리가 대화할 때는 기쁨으로, 생명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도 기쁘고 그 사람 상대도 기쁨을 주고 무언가 소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주님을 믿는 맡은 자들의 가치관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입술로 고백에 한 것이 아니에요. 말 잘하는 입술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전경에 기록될 만큼, 성경에 기록될 만큼, 영원히 남는 만큼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 영통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영원함이 함께 있어야 할 생명의 말로서 예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 전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들은 많은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닌 만큼 한마디라도 그분이 좋아하시는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을 감동케 하는, 아울러 성령을 기뻐하게 하시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입이 돌렸다 해서, 우리가 또 성경을 많이 안다 해서 똑똑한 자에서도 안 되고 잘난 자에서도 안 되고, 오로지 그 사람이 바라고 있는 포인트, 그것만 찾아주면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행하게 되면, 그 뜻대로 우리가 말을 또한 한다면 모든 것이 나에게 축복이 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라고 그러는데 나는 저렇게 간답니다. 이건 평생 동안,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모든 목적이 주님과의 상반된 일을 갖게 되면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알곡이 말씀, 쭉쭉이가 아닌 알곡된 말씀, 혈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화를 하고 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영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원히 썩지 아니한 말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 같은 우리 지금 믿는 날에 가면 갈수록 주님이 재림오시기가 가까워지는데 더욱더 영통의 말씀과의 연결되는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은 첫째로 베드로는 그럴 만큼 앞장서서 선두적 역할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앞서간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말씀하게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신 것이라 저는 믿어집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뭔 얘기를 하면 이유가 없어요. 따지고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선택받았을 때도 많은 재산, 그물이 이제 배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두말 없이 따랐습니다. 세 번째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 때문에 무슨 실수도 있었지요. 그렇지만은 주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끊기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을 받고 싶었다면은 복 있는 자가 됐겠지요. 복 있는 말만 했겠지요.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영생의 말씀, 영원히 하늘나라의 말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영어로 상대를 집중해 보면은 상대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을 향한 성령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집중된 믿음, 신앙생활을 가져야 돼. 복잡한 생각으로, 어선 생각으로 교회를 오면은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나를 향해서 전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 상태가 되면은 주님과의 교제에 아예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될 때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싫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으로 전하지 않고 육으로 말하지 않고 영으로 썩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남는 말을 할 때 그분은 영이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육으로 전하면 싫어합니다. 영으로기 때문에 영으로 전할 때 그분이 오케이, 복을 주시면 너는 복 받을 자다. 아멘. 그러므로는 절대적으로 내 생각으로,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베드로의 고백은 자기의 자격을, 자기의 개인의 말이 아니라 12 제자들의 대표성, 그리고 성도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생명의 빛으로 베드로가 답한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그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핵심적인 것이 뭐냐?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신다라는 핵심적인 베드로의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이 어쩐 베드로의 자신의 고백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고백이 주님의 딴 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맞춤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이 그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 따라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그 비밀이 그 속에 비밀이 들어있고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셋째로 내 교회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그 바위를 말이죠. 뜻으로 아랍어 게바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반석은 베드로 흙은 그의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것으로 아멘. 다시 말하면 교회의 구성원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베드로의 신앙이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것이요. 그것이 영으로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물어볼 적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어떤 베드로의 자신의 고백이라고 신앙 고백이라고 봤지만 그 고백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의 문이라는 것이죠. 이는 죽은 자들의 관한 하데스, 지옥에 있는 그 문, 죽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가르치는 말로서 음부에 들어가는 이 문은 언제나 죽음의 상존에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어요. 예수님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는 의인과 죄인을 갈릴 수 있는 그분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죽음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생명으로 죽음으로 그 권세를 사와 죽음을 나눌 수 있는 권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왜냐 하면 그분은 부활이 곧 모든 성도의 부활을 보존시켜주는 뜻이다라는 것을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냐 분명히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바위와 같은 교회 즉 견고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축복을 주셨고 두 번째로 풀어지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얼마나 베드로에게 권세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다 같은 그 권세를 주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요? 대답을 하는 것은 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거시기 한다는 얘기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럴 때 하나님의
대답에 강력해야 됩니다. 내면이라는 것이 태워 어떤 일을 금지하며 불법을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합당하게 권면하고 실행한 내용을 하늘에서 인정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그대로 실행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쇠는 권위와 직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베드로에게 사도직을 부여하고 교회의 청지로 세웠다는 것을, 분명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메고 푸는 권세를 부어하신 것은, 이는 구원과 천국의 열쇠를 주어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만큼 권세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같은 권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는 주님께 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의 당당하게 선포를 해야 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칠 수 있는 그 권세를 말을 해야 됩니다. 우물쭈물 하다 끝내고 우물쭈물 하다 시작해서 우물쭈라는 게 아니라 첫 번서부터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면서 확실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계시록에서 3장 7절에 보면 빌레달비아 교회를 사제들에게 편지하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 성경에는 열쇠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모두가 다 열쇠를 받았습니다.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단 사도직 다시마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받는 권세인 것을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물으신다면 혈육으로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성령으로, 영으로 대답하실, 분명히 내 마음에 세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대답하면 주님께서 노하실 거예요. 통할 수 있는 대답을, 통할 수 있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영, 즉 성령으로 대답하신다면 뜻밖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자요, 권세가 있는 자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가를 수 있는 자입니다. 아멘. 스스로 약하다고 죽어있지 말고, 내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땅과 하늘과 같이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원수를 졌다 하더라도 꼭 푸세요. 땅에서는 안 풀고 하늘에서 풀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땅에서 푸른 가만히 하늘에서 풀어줘요. 믿으십니까? 절대적으로 내 뜻대로 살다 보면은 주님이 원하는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은혜를 받고 말씀도 많이 알고 기통차게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한 바를 모르면은 나는 예수를 믿다 하더라도 호공을 치는 자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일맥상통한 말씀인 것이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 받았으니 뺏기고 잃어버리고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언제든지 기도하면은, 믿고 기도하면 풀어지고 열리고 해결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믿음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로 날마다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